룻기의 큰 구조는 상실에서 채워짐으로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룻기 상실에서 채움으로라는 그 책이 이제 하나 있는데, 정말 이 룻의 인생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1장을 보시면 모든 것을 상실한 룻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녀는 너무나 슬퍼가지고 시어머니 나무이와 함께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마지막 장을 보시면 룻은 모든 것을 갖게 되었고 나오미와 룻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비워진 데서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점점 차오르는 그런 모습, 가득 차게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 개인의 삶의 모습이지만 또한 구원 역사적으로 볼 때의 인류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여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지만 오히려 낮아지게 되었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은혜롭게도 자비롭게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저 바닥에 있는 우리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된 인간이 이제는 죄 대신에 의를, 사망 대신에 생명을, 사탄 대신에 성령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이 룻기의 메시지는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운전해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살아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에 빛이 찾아오게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무의미하고 공허했던 나의 삶이 의미로 꽉 채워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묵상할 때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의 삶, 나오미라는 이 한 여인의 삶, 그와 더불어서 이 인간의 모습, 인류의 전체 역사, 그와 더불어서 나의 이 개인의 삶, 이것을 같이 두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세 개의 동그라미처럼 또는 삼각형의 세 꼭지점처럼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인생이 상실에서 체험으로 이동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영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삶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은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올라가는 삶이다. 1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나오미와 룻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처음 떠나 모압에 살 때만 해도 남자 셋, 여자 하나였죠. 엘리멜렉, 말론, 기럇, 나오미 이렇게 한 가족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인 둘, 그것도 과부 두 사람이 처량하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을 얼마나 딱합니까?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빵집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거기서 화를 당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여인 둘에게는 뭔가 희망적인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아마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은 그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들이 모압으로 이사갈 때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우리를 버리고 떠나는구나.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미가 돌아오고 있는데 너무나 불쌍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남편 어디 갔니? 응? 아들들은 어디 갔어? 응? 이 옆에 있는 이 모함 여자는 누구야? 예. 그런 마을 사람들 앞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희락, 기쁨 이런 뜻이고 마라는 괴로움, 슬픔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을 바꿔서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겪은 이 정신적인 큰 상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람은요, 이 마음속에 그런 슬픔이 가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나오미가 세상을 먼저 떠난 그 남편을 얼마나 자주 생각했겠습니까? 세상을 먼저 떠난 자신의 두 아들들을 얼마나 자주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신세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이름이 나오미가 아니다. 내 이름이 기쁨이나 희락이 아니다. 내 이름을 차라리 바꿔 불러라. 특별히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20절과 21절에 전능자 여호와 여호와 전능자 이렇게 이 이름이 4번 나오는데 이제 교차 대꾸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교차 대꾸라는 것은 가, 나, 가 이런 순서라는 거예요. 여호와 전능자 여호와 전능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전능자라는 이름은 이 히브리어로 샷다이라고 하는데 이 여러 종교학자들과 또 현대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두 젖가슴의 신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인의 젖가슴처럼 엄마의 그 젖가슴처럼 아이를 품고 보호하고 먹여주고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라는 이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야훼라는 이런 이름은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전능자 여호와께서는 나오미에게 그 반대로 행하셨어요. 먹여주고 살려주고 보호해야 되는데 빼앗아 버렸어요. 무너지게 했어요. 희락을 주셔야 할 전능자께서 오히려 괴롭게 하셨어요. 채워줘야 할 여호와께서 언약적인 축복을 주셔야 될 여호와께서 그녀를 그냥 텅 비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오미와 그녀의 남편 탓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저 이방 땅에서 그냥 모압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습속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 말은 베들레헴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자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그게 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그 부모의 잘못입니까? 했을 때 그게 아니다.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벌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곧장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 삶에 어떤 힘든 것이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주시는 형벌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니까 매를 들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 번쩍 차리라고 이 매를 드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오미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났고 모압 지방에 살면서 그 모습을 섬기는 그 땅에서 그냥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21절에 사용된 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뜻할 때 자주 사용하던 그런 단어예요. 슈브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볼까요? 슈브. 한 번 더 슈브. 예, 잘하시네요. 우리 마산 성박 성도님들 좋습니다. 예, 이 슈브라는 단어는 돌아오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돌아올 때 쓰는 단어예요. 이 회개 뭐예요? 회개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잘못하고 실수해서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매를 때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도 내가 잘못해서 참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팔을 활짝 벌리고 맞아주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제비유처럼 돌아왔구나. 그렇게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제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언제 추수가 이루어지냐면은 4월 하순에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해가지고 6월 초순에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제 추수가 7주간 정도 이렇게 쭉 이루어져요. 그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다 일을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근이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냥 곡식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하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매를 드시면 그 매를 피할 것도 없잖아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기로 하면요 그냥 그거를 그냥 막 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이 신이 난 거죠, 그죠? 오랫동안 기근이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셔가지고 그냥 보리 추수, 밀 추수 그냥 이게 너무 풍족하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바로 그런 때는 거예요. 보리 추수를 이제 시작하게 된 4월 하순이나 5월 초순쯤 되는 거예요. 이 따뜻한 봄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그런 양식을 주셨는데, 바로 그럴 때 이제 룻과 이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정말. 2절을 보시면 이제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부끄럽고 또 체념 속에서 또 옛날에 이제 겪었던 그런 고통들이 생각나가지고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며느리 룻이 먼저 나서서 상태를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그냥 풀이 죽어 있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힘드시니까 나도 아무것도 못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뭔가 해봐야 되겠다. 나라도 뭔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이걸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세계에서는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산 성막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많은 사람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한 사람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한 사람쯤이냐, 오늘 날씨도 우중충하고 그냥 비도 내리고 그러는데 그냥 예배 빠지면 뭐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 한 사람쯤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움직입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말도 함부로 해서 안 돼요. 요즘은 이 우울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써. 우리 집 애들도 막 우울해 오늘 학교 가기 싫어, 우울해, 날씨도 우울해, 우울한 날씨. 너 요즘 기분 어때? 우울해요. 음식을 먹을 때도 우울한 맛이야. 무슨 우울한 맛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냥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식당 주인 기분 나빠합니다. 그냥 맛이 없으면 그냥 다음에 안 가면 되는 거지. 우울한 맛, 이게 실컷 만들어놨더니 우울하다. 여러분, 성도는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우리 아름다운 권사님들. 예, 감사합니다. 예, 권사님들,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성경에 우울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권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권사님들 본 적이 없죠? 예, 맞습니다. 본 적이 없어. 성경에 우울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어제 검색해 봤어요. 우울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찬송가에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안수 집사님들 아무도 없습니까?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예, 안수 집사님들, 찬송가에 우울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울하다는 단어가
본 적이 없죠. 안 나와요.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성경책에도 안 나오고 찬송가에도 안 나오고, 성경책에도 안 나오고 찬송가에도 안 나오는 그런 단어를 왜 그렇게 자주 써? 우울한 맛이야.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성도의 사전에서 이 우울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려야 돼. 우울하기 뭘 우울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 예? 나이가 드니까 우울해. 우울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또 재밌는 일 있잖아요. 왜, 그럼, 재밌는 일 찾아가지고 지금, 다니시고, 예? 이제 뭐 내가 또 자유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하시고 이러면 되지. 우울하기 뭘고 우울해요. 감사, 기쁨, 즐거움, 소망, 평안, 이런 단어가 그냥 가득해야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신자는요, 생각을 통제해야 됩니다. 신자는요, 신앙으로 감정을 통제해야 돼요. 여러분,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놔두지 마세요. C.S. 루이스라는 이 영국의 유명한 이 기독교 작가는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하면서 생각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냥 안 좋은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걸 딱 커트시키고 잘라버리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냥 아무 생각이나 막 하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아무 감정이나 막 쏟아내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제가 이게 첫날에 와가지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했는데, 장로님들 언어가 그냥 활기차고 그냥 재밌고 그냥, 예? 막 신이 나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되겠다, 마상성막교회는 되겠다. 어떤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그냥 북창에 그냥 오리처럼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는데, 오리처럼 이렇게 TV나 입에 나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이 이게 문제고, 뭐 저 장로는 이게 문제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달라지면 돼요. 예? 문제가 있으면 그냥 내가 달라지면 된다고요. 왜 다른 사람 탓하세요? 성도는요, 신앙으로 생각을, 감정을, 말을, 행동을 통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으로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서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으로 달라지면 부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왜 봐요, 다른 사람을? 3절과 4절에서 독특한 표현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이 복 주시기 원하나이다 아니라. 그냥 이 보아스, 그 밭의 주인도 그냥 인사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이 복 주시기를 원하니, 뭔가 이 언어 생활 자체가 굉장히 좋아. 여기 이 밭이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밭이에요, 그냥 벌써. 근데 여기 보면 독특한 단어가 나오죠. 우연히, 또 마침,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운이 좋았다, 뭐 다행이다, 뭐 어쩌다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왜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 우연히 뭐 누구를 전도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제가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우연히 뭐 행운이 뭐 어떻고 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 왜 여기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관점에서는 마침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일하신 거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빈틈없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참 우연히 룻이 그냥 엘리멜렉의 밭에 갔어요. 근데 마침 또 거기 보아스가 나타나요. 엘리멜렉이 그 친척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근데 마침 또 보아스가 나타나요. 이게 뭐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이 보이잖아요. 이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많이 안 본 것처럼 또 시침이 떼고 있네, 또 보니까. 드라마 많이 보신 우리 여성도님들은 딱 보다 보면 저기 있으면 이제 누가 나타난대. 그럼 또 누가 나타나잖아요. 저기 있으면 또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전화를 한대. 그럼 또 전화하잖아요. 거의 그냥 뭐 미래를 다 예측하는 것처럼
드라마 많이 보신 이 자매님들은 그거 다 알거든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드라마는요 더 정확해요. 그냥 더 정확해. 왜 보세요? 이제 5절에서 보아스가 사안에게 이제 룻이 누구냐, 저 여인이 누구냐 물어요. 처음 보는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과 7절, 6절 후반부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사안은 룻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첫째로 룻은 파산한 집안의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둘째로 룻은 모압 여인 즉 이방 여인입니다. 셋째로 룻은 부지런히 지금 이삭을 죽고 있네요. 이 첫 번째 평가와 두 번째 평가를 보니까 암울하죠. 이 뭔가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집안 파산했죠. 과부죠. 뭐 그 다음에 또 모압 여인이죠. 이방인이고 뭐. 그런데 이 세 번째 측면이 이 장점을 보여줘요. 룻은 부지런히 이삭을 죽고 있다. 부지런히 뭔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여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저 여인이. 잠언 12장 27절에 보시면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당장은 가난할지라도 부지런함이 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요 부지런함을 칭찬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결코 인간의 노력이 무용지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 주권대로 되고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 결정에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 작정대로 되고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교 신자들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원래 우리 장로교 선배들은요 올바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린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고를 사용하셔가지고 섭리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쓰셔가지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작정이라는 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어떻게 결정하세요? 우리 다 배제해놓고 그냥 우리가 뭐 죽을 쓰든 밥을 쓰든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장로님의 그 기도를 쓰가지고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그 봉사를 사용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되도록 이런 식으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부지런히 산다. 부지런히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막 일상생활에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 침대에서 못 일어나가지고 이불하고 막 10분간 씨름하고 이런 분들은 오늘 회개하셔야 돼. 신자들은 그냥 벌떡 일어나요. 벌떡. 어디 신자가 그냥 이불 디비주고 그냥 뭐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빠릿빠릿하게 뭘 하고 이래야지. 그래야지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교회도요. 뭔가 빠릿빠릿하게 막 돌아가고 이래야 되지. 그냥 뭐 멍청하니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감나무 밑에 가지고 누워가지고 그냥 감이나 떨어져라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를 보면요. 마가복음 1장에 한번 보십시오. 잠을 거의 안 주무시고 일하세요. 그냥 새벽 5일을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제자들 찾아가지고 예수님 기도만 해서 됩니까? 사람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가자 이래가지고 막 고쳐주시죠. 그냥 또 막 병을 얼마나 잘 고칩니까? 그래가지고 막 하루 종일 막 병 고쳐주시고 또 상담해주시고 막 밤 늦게까지 그냥.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를 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는 거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휴가도 가야 되고 쉴 땐 쉬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맞아요. 그 루터 종교학자가 있는데 그 루터의 그 친구가 있어요. 멜랑기톤이라고. 근데 멜랑기톤이 완전히 일벌레 그냥.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이런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계속 글 쓰면서 밥 먹고 막 이러니까 루터가 그 펜을 딱 뺏어가지고 그냥 탁 던지면서 야,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자. 종교역도 중요하지만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자 좀.
물론 쉼이 중요해요. 예? 안식도 중요하고 휴가도 다녀오세요. 그런데 일할 때는 빠릿빠릿하게 열심히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룻을 보십시오. 응?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부지런하다. 이 여인이 부지런하다. 8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겁니다. 예. 멋진 장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목이 마르다니까 갑자기 목이 마르지네요. 예.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이 내 딸아라는 이 칭호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불렀던 표현이거든요. 그 뭐냐면은 이제 보아스가 룻보다 나이가 많다 이런 이제 것을 이제 암시해 주죠. 그와 함께 룻을 아주 친근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 딸아. 응? 이어서 보아스는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예, 이것은 뭐예요? 룻이 이 밭 저 밭 옮겨 다니면서 고생하고 또 위험한 일을 당할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이죠. 예? 처음부터 이 보아스는 룻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번 추수기에는 이번 7주 동안에는 내 밭에만 머물러 있어도 충분한 양식을 얻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 대단하죠. 또 이 8절 마지막 부분에 보아스는 룻에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함께 있으라는 이 말은 그냥 함께 있다는 말보다는 이제 친구로서 같이 지내라 이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1장 14절에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붙쫓았더라 이러잖아요. 붙쫓았더라. 그 표현이 여기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예, 내가 내 소녀들에게 명령하죠. 너를 지켜주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함께 친구가 되어라. 뭐예요? 이 직장 내에서 왕따 당하면은 이게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따 안 당하도록 해줄 테니까 마음 푹 놓고 그냥 7주 동안 여기서 그냥 다 주우면서 그죠? 이삭을 주면서 양식을 마련하라 이런 거예요. 둘째로 보아스는 자신의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룻을 건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과부들은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젊은 과부는 언제나 남성들의 어떤 성적인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일터에서 남자들은 여러 면에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룻에게 해코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성추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악한 사회일수록 갑을 관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악한 사회는요, 이 의리 자리에 있는 여성이 언제나 이 성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심각한 거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성추행이 얼마나 만연한지 몰라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예? 데이트 폭력 뭐 이런 것도 심각해요. 얼마 전에 이게 뉴스에 났잖아요. 데이트 폭력 때문에 한 여인이 그렇게 죽었다. 대학생이 죽었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예? 사사시대가 그냥 젊은 여자 있으면 그냥 가가지고 성추행하고 그냥 강간하고 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런 것을 미리 예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 놓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보아스는 성경 기록 가운데 직장 내 성폭력을 금지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주석을 재밌게 했죠. 그런데 어쨌든 보아스의 이 마음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다. 셋째로 보아스는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베들레헴은요 물이 귀한 도시예요. 사무엘하 23장 16절에 보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이제 우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마도 보아스의 종들은 이제 아침에 그 성문 곁에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많이 떠가지고 이제 밭에 갖다 놓은 거예요. 밭은 이제 성 바깥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꾼들이 마시고 이렇게 할 텐데 보통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이 물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다든지 또 이제 여성이 물을 떠가지고 남성에게 물을 준다든지 이래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런 통념을 뒤집고 이스라엘 남자로서 이방 여인에게 물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마음껏 마셔라. 예. 이것은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은 뭡니까? 안 해도 되는데 선한 일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애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안 납니까? 연애 시절 생각해보면 안 해도 되는데 가가지고 또 도와주고, 그게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또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안 해도 되는데 밥 사주고 막 이러잖아요. 안 해도 되나 해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해도 되는데 막 친근하게 말하고, 안 해도 되는데 막 찾아가서 인사하고, 예? 안 해도 되는데 교회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잘하고 이러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우리 마산 성막 가족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교회 딱 와서 보면 그냥 사랑이 보여야 돼. 그냥 장로님들 표정에서 그냥 사랑이 보이고, 권사님들 표정에서 사랑이 보이고, 이렇게 해야지, 예? 이 바깥에서 지친 영혼들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어느 날 사랑이 부족합니까? 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산 성막교회 왔더니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안 해도 되는데 막 베풀어주고 막.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아스를 보면서 야, 이런 남자다, 이런 남자. 응? 저도 딸이 하나 있거든요. 아직 중학교 1학년이지만 그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씩 보아스 같은 남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 가진 아빠들은 이제 기도하셔야 돼. 보아스 같은 남자. 룻은 이 보아스의 환대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했다요. 여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에요.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왜 룻이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 어떻게 나한테 이런 친절을 베풀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선행을 베풀지? 내가 뭔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분은 왜 이러시지? 10절에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으니까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막 냅다 절을 하는 거예요. 냅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말을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기서 보아스는 이미 이제 룻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죠. 이 베들레헴 같이 작은 동네에는요 소문이 빨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넘은 이후에 10년이 더 된 이후에 이제 이 나오미가 돌아왔으니까 또 이제 사실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아니겠습니까? 보아스가.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알아봤겠죠 이미 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아까 사환들의 이 룻의 평가는 그냥 일반적인 관점의 평가예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룻에 대한 평가는 영적인 평가예요. 첫째로 룻이 남편이 죽은 후 이후로 시어머니께 자비를 행했기 때문에 룻에게 나도 자비를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19장 17절 보십시오. 잠언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성경 전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 돈 빌려주는 거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사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 돈 빌려드리는 거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들은요 누가 잘해줘도 잊어버리고 막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 도와줄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우리 김 집사가 저 가난한 사람 도와주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 김 집사가 나한테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 나한테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가 많거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 말 한마디, 내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 거 이런 거 내가 몰래 해도 다른 사람 몰래 그냥 가난한 학생한테 용돈 5만 원 탁 주고 가난한 뭐 누구에게 그냥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조금 보내드리고 이런 거 다 보고 계세요. 다. 보아스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아스가 다 알고 기억해가지고 도와주자. 저런 여인은 도와줘야 된다. 둘째로 룻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왔기 때문에 룻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그 낯선 땅으로 간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땅으로 룻도 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룻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된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굶을 때 옆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도와줘야 되거든요. 모두 다 집사의 직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모두 다 구제의 일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사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사시대는 그냥 강팍하고 이랬는데 보아스는 사사시대의 별이에요. 그냥 보아스는 진짜 사사시대에 예수님이 성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잘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얻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몇 주 뒤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거제교회 다니는데 부산에 거제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할 거예요. 오후 예배 때 장학위원회에서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장학 사업과 관련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때까지 받았던 그런 장학금을 생각해봤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 있었어요. 대학원 들어갔는데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교수님이 장학금을 어떻게 땡겨주셔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예? 신대원 들어갔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목양 장학회라는 게 그게 처음 생겨가지고 예? 학비 다 해주고 뭐 50만 원 매달 용돈 주는 그게 돼가지고 살았어요. 유학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서울영동교에서 그냥 매달 100만 원씩 이제 보내주시는 바람에 6년 반 동안 사는 거예요. 또 이제 박사 과정에 가가지고 또 그 미국의 어떤 가정이 저 캘리포니아에서 큰 농장하고 뭐 캘리포니아 아몬드 아시죠? 뭐 그거 농장하시는 또 미국인 가정인데 내한테 그냥 몇 천만 원 그냥 장학금 주셔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뭐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도와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이게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따뜻한 손길 하나 베푸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힘들 때 특별히 어려울 때 따뜻한 그렇게 막 헌금하고 구제 헌금하고 선교사님들 도와드리고 뭐 간사님들 도와드리고 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이어서 보아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 참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 하나님의 이 날개 아래의 그 보호,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이사야서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개는 안전과 평안의 장소입니다. 새 힘을 없는 장소입니다. 소망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면요 그 인생은 그냥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시는 온전한 상이에요. 그 상을 받은 룻은 어떻게 됩니까? 양식을 얻게 되죠. 7주 동안 양식을 엄청나게 많이 얻게 돼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또 보아스와 결혼하게 돼요.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유력한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돼.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아요.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또 아들 낳고 아들 낳았는데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이게 나중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이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룻의 후손이었다. 한마디 말해서 룻은 하나님을 받게 된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마산 성막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기 갑박하잖아요. 힘드시잖아요. 어렵죠. 외롭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면요, 진짜 놀라워요. 힘들어도 안 힘들어. 어려워도 안 힘들어. 그냥 그래서 살 수 있거든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상급으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 따위가 뭐라고? 아우시스가 말한 것처럼 나 따위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마치 큰일이 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룻 여인 하나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오미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뭐 그 여인들이 뭐라고 뭐? 하나님은요, 나 따위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 날개의 그늘 아래로, 그 날개 아래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13절이 이제 룻이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참 얼마나 룻이 기뻤을까요? 룻이 지난 인생 살아온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남자 결혼했는데 남편 죽고, 이 나오미와 함께 힘들게 살았던 그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정말 세계 처음으로 이런 기쁨 누린 거 아닙니까? 여기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이 못하다 이 말은요, 사회 계층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룻은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종에게 당신의 말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우리 인생에 이게 적재적소에 그런 위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이런데 학생이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지난주 강의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위로가 돼. 주일 오후 예배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제 보통 권사님들 기도하시잖아요. 집사님들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뭐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우 교수님 사역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대 그냥. 야, 그런 말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냥. 와, 진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고 축복하는 그런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해봤으면. 우리 이상철 담임 목사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담임 목사님 사역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 사역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예,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예? 권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럴 때 그냥 막 이렇게, 예? 꿈을 크게 가지세요. 권사님들이 꿈을 크게 가지시면 다음 세대가 그냥 세계를 그냥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 장로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꿈을 크게 가지세요. 우리 고시는요, 너무 좁아, 그냥 그 꿈이 너무 소박해. 맨날 막 정결하게 살게 없이고, 거룩하게 살게 없이고, 막 회개하게 없이고, 물론 회개해야죠. 정결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한국을 뒤집는 그런 인물 나오면 안 됩니까? 우리 고신에서는, 우리 마산 성막에서는 그냥 세계를 그냥 호령하는 그런 인물 나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룻이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막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보아스의 태도입니다.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언약적인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보아스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자구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그치지 않냐고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헤세드의 사랑에서 완성시켜버린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보아스는요,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이 두 사람, 이 낯선 사람, 이 나그네를 숨겨주고 나그네를 선대함으로써 여리고가 멸망할 때 건짐을 받은 여인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자비를 베풀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을 때 어린 시절부터 라합이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보아스야, 보아스야, 엄마 말을 잘 들어봐라. 엄마가 처녀 시절에 어떤 두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데 그 두 나그네를 생명을 구해주고 그 두 나그네를 숨겨주었는데 하나님이 엄마를 기억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가 멸망할 때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 보았어야, 아들아, 너도 이방인들을 잘 대접해야 돼. 그러니 아들아, 내 말 잘 들어? 너도 낯선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어야 돼. 사랑을 베풀어야 돼. 그 보아스가 이 보아스가 된 거예요. 보아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모든 것을 잃고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해주셨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드러난 이 헷세대의 사랑은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당겨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큰 사랑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아스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아스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아스처럼 살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